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저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니 또 이렇게 또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당회가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흔쾌히 보내주셔서 저는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안식월 동안에 제가 어디 갔는지를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 숙소를 얻어서 그곳에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걸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을 보냈죠. 이 안식월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려고 또 이 안식월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신 덕분에 저의 목회를 돌아보고 또 저의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며 또 다시금 달려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을 비우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는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신념이 되었는데요. 이 신념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신념이 너무나도 단단해져서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면 이런 반응이 속에서 일어나죠. 목사님, 그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건 다 아는데요.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딱딱한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이 고정관념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벽돌과 같은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 깨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설교의 제목이 벽돌 깨기 시리즈입니다. 딱딱한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관념들을 깨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평생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했던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 역시도 제사장 가문이었죠. 성경은 이 부부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이 부부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기에 그의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부에게는 크나큰 결핍이 있었지요.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큰 흉이 아니지만 당시에는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결함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것을 죄의 결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벳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흉볼거리를 주께서 없애주셨다라고 고백할 정도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 부부가 얼마나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초조함이 생겼지요. 그리고 그 기대는 매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고 오랜 기다림은 체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진 어느 날
기도가 아닌 체념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당번이 되어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사가랴에게 전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해줍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지요. 이는 이 일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아들이 품에 생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기대와 기도대로 되지 않는 삶에 체념하기도 하지요. 다른 이들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내 기도는 외면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기대는 번번이 물거품이 됩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실은 눈물의 골짜기이고 산 넘어 삶입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으니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지요. 기대하며 기도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을 때면 처음엔 내 이야기 같다가도 기적과 같은 응답이 이루어지니 어느새 이들에게서 거리가 느껴집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우리의 체념이 얼마나 깊은지를 방증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삶이 움직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오늘도 바보처럼 또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기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놓인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지죠. 그 체념이 깊기에 우리는 사가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사가랴가 이 반문을 할 때 가브리엘은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불신앙의 징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들을 침묵시키십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를 정해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외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들로 너희의 미래를 판단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말하는 것이죠. 사가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뚫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일은 사가랴의 손이나 입에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가 매일 밤 그 홀로 그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대로 그의 삶이 움직이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의 삶은 더욱더 고달파졌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진 듯 하다가도 다시금 그의 인생 밑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13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어떤 체념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어떤 세월을 반복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체념하고 기대하다가도 낙심하고 그런 시간을 반복했죠. 이 13년의 시간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체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13년의 체념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셨죠. 요셉이 눈물로 보내온 체념으로 보낸 그 1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외면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응답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체념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 전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또한 보여줍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베드로를 죽이면 그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에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니까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문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한 얘기도 없이 그냥 문 닫은 채로 쫓아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라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베드로가 진짜 문 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기대할 수 없었을 만큼 엄중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손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으며 이제는 그 결과조차도 우리가 감히 기도하지 못한 것 그 이상이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단단히 박혀있는 벽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대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말씀은요, 끈질기게 구하면 원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낸다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기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대라고 말하는 것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런 특징이 가지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죠. 결국 나를 그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대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설렘. 비슷한 언어이지만 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설렘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과는 몰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죠. 이는 우리가 50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불행이자 결핍이었고 결함이라 여겨졌던 일들, 그리고 그 기대가 오랜 세월 물거품이 되었던 그 체념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사벳의 태를 여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서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결과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기대만을 꽉 붙잡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설렘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설렘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미래가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기대는 결과를 붙잡지만 설렘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가랴도 요셉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도 끝내 응답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렘은 응답을 본 뒤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믿음의 고백이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대로 되지 않아 체념하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자녀의 모습 때문에 낙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기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낙심될 때면 우리가 이 낙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의 판단, 나의 생각들이 절대적인 선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바다 위를 우리 주님께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잠잠히 멈춰서 내가 보지 못한 더 선한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응할 믿음조차 없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이 힘든 날, 이 눈물의 날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나를 믿고 기다려주지 않겠니? 이번 한 주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내 기대를 내려놓고 설렘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요셉도 응답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또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자리가 그 침묵의 세월과 같다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설렘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설렘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오늘도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기도하는 다른 현실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응답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설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벽돌 하나가 깨졌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그 단단한 욕망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설렘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설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소망이자 용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좌절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한 주 설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체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기대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